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도 하나님 그저 종교성으로 나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았고 지금도 운동력 있게 지금도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시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곧 그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 전부터 또 지금까지 또 이후로도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래 그의 말씀이 동일하고 그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또 눌린 자를 뜨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눌린 자에게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다 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육신의 병보다도요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 누가 통계적으로 그래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그 고통 속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병, 이 마음적인 병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눌린 데서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포로된 자유에서 자유, 눌린 데서 자유, 눈먼 자, 병든 자에서 자유,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치유하는 하나님, 축복케 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2절에 이래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줄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 말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요. 어제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니까 잘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부흥사가 시골에 갔을 때 거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그 연세 드신 분만인데 아멘 하더래. 근데 저쪽 끝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한 분이 킥킥킥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헬렐레가 뭐래? 헬렐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귀에는
헬렐레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써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그 말이 맞습니다. 믿는다 이거 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는다는 것이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장이 좀 뚫어지게 아멘 해야 돼. 축복의 걸 믿습니까? 예, 아멘. 이 정도 나와야죠. 그냥 막 천장이 그래야 진실로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정말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나가자마자 그 행동이 다 옛날 행동이 그대로요. 그래서 이쪽 귀로 딱 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잘 좀 해라. 예, 알았습니다. 일로 들었다가 일로 휙 빠져나가. 아무 행동에 변화가 없어. 그건 말을 진실로 하면 믿는다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소의 경읽기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의 경읽기가 돼요. 뭘 보면 알아요?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보세요.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도 아무리 해도요, 행하지 않으면 네가 소의 경일기구나, 일로 들었다가 흘러갔구나. 그래서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믿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믿는다면 정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네가 모리아의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무 군소리 안 합니다. 아니, 내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 말 안 하고 그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그 사손에게 이제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자손을 줄 테니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경험하느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복음 전하러 저 멀리 예루살렘에 떠나갔을 때 그 나사렛 동네 그 이제 마르다가 거기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니까 그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는데 사흘길 걸려서 왔어요. 왔더니 벌써 그 오라비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라비가 어디 있냐, 벌써 죽어갖고 무덤 장사 다 끝냈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이 먼저 빨리 왔으면 혹시 우리 오라비라도 살렸을 텐데 더디 와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퍼하며 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오라비 있는 무덤에 가자. 그때 무덤에 가니까 돌이 큰 것이 무덤 앞에 다 갈려 있어요, 문 앞에.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아니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됐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옮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까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놓을 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붕대를 판 상태에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놓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그 오라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는 뭐냐?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일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과 함께. 다시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시 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지요.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어느 뭐가 온전한 믿음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옮겨놓을 때,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릴 걸 믿고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살아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가졌느냐.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 이상의 것, 하나님의 약속, 수만 가지의 약속은요, 행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다 철수해서 옵니다. 그때 베드로도 철수하고 그물을 다 닦고 그 예수께서 그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큰 안위를 주시겠다. 큰 안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하시니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하시면 그 고기가 한 마리 없을지라도 그물 던지라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몰아서라도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가 보증하고 책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고 변덕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히브리서 6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 문제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니 그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누굴 찾아다니냐? 사람 찾아다니거든요.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너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랬으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하신 이가 책임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와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목사는 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기도해달라고 목사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유 나는 몸이 아파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요. 아니 목사님 피곤할 텐데 뭐 목사님 봐주지 뭐. 아니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듯이 기도받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손고 기도하라. 믿음의 행위대로 목사도 손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늘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입술로만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얼굴만 봤죠. 여리고 지나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 봤죠. 눈이 멀뚱멀뚱 못 봤겠어요? 봤는데 그 중에 12년 혈육증으로 앓은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 낫겠다. 믿음의 행위를 했던 그 12년 된 혈육증 여인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은 얼굴은 쳐다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지붕을 뚫고 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만났냐? 지붕 뚫고 침상을 내렸던 그 사람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 나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앉아 있어도 믿음을 보였던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죠. 우리는 관중되지 말자는 거예요. 관중이 되지 말고 뭐가 돼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 주님이 나를 고칠 걸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래 목사 앞에서 와서 기도받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구분 없이 믿음의 행위를 갖고 오는 사람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도요 와서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주면 아이들도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런데 머리 조금 크면은요 안 받아요. 벌써 어린아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요. 너희들 다 목사님한테 나와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오면요 우리
센터 애들 매일 축복해줘요. 저는 믿음으로, 왜 목사의 이 우수는 장수요, 왼손은 부귀에, 장수와 부귀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부귀와 축복을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믿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 오면 이제 기도를 해요. 축복을 명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애들이 크면은요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냐? 이 손이 도마가 인도에다가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갈 때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가 의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믿어져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던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 병사들한테 이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죽었고 자리가 이렇게 지금도 선교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박물관처럼. 그 중에 보면은 그 손가락 같은 돌멩이 하나 있대요. 박물관에. 근데 어떤 그 아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인도를 갔다가 그 박물관에 들렸어요. 갔더니 요만하게 돌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도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게 썩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있어서 썩지 않고 그대로 요 손가락만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탁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만지니까 못 만지게끔 이렇게 유리에다가 해가지고 열쇠를 탁 잠궈놔가지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마 손가락이라는 소리를 듣고 박물관 좀 만질 수 있냐 했더니 거기 관리자가 못 만지게 하더래요. 못 만진대. 그래서 그 당시 1달러를 탁 줬대요. 그랬더니 만지세요 하고 다 딴 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그거를 만져고 한 다음에 그 손가락을 만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만지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잽싸게 가서 악수를 했어요.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본 손가락을 만진 손하고 내가 악수한 손이에요. 이 손이 대단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하고 악수한 손은 무슨 손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본 손을 만져본 손하고 악수한 손하고 악수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손이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줄 때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거든요. 엎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남옥기 원사님이 배가 아팠대요. 많이 아팠대.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기도해 주니까 누가 무슨 데인지 지나가니까 전 모르죠. 그런데 이삼도 원사님 그래, 비도 맞고 그냥 이 설사라고 며칠씩 고통받았는데 싹 낫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벽 싹 난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덜 났을까 하고 병원에 가서 5만 원 주고 약 사고 진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사왔는데 한 봉도 안 먹었대. 왜? 다 났으니까. 그래서 이삼동 원사님이 그거 5만 원만 아깝게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 기도하니까 싹 나. 연세가 어떻게 80 지금 6살이신데요. 그래도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금도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다 노이나 간국 없어요.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보이냐?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믿습니다만 아니라 믿으면 행하자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주님께서 핍박하고 주님을 정말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믿습니다 하고 아주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라는 얘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암몬 군대가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쫙 포위를 했어요. 몇 달 동안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쌀도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고 다 짐승들 다 잡아먹었어.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야, 하루는 너희 아들 거 잡아먹자. 애들을 그 제비 뽑아갖고 그 사람의 그 아들 3-4살 된 애들을 삶아 먹습니다.
삶아가지고 고기를 나눠 먹어. 그 다음엔 또 제비 뽑아갖고 오늘 네 거다, 네 자식을 잡아먹고 삶아갖고 고기를 뜯어 먹어. 얼마나 배고프면 인육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뽑으니까 어떤 요일에 그 아이가 잡혔어. 그런데 그 자기 아이들이 삶아서 죽어야 될 거니까 그 아이를 어디다 감춰놨다 이거요. 감춰놓으니까 어저께는 우리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새끼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뒀느냐. 갖다 내라는 거 그냥 숨겨놓은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머리 꺼진지 잡아놓고 그냥 애 어디다 갖다 놨냐고 서로 싸우고 막 그냥 머리등을 잡고 싸웁니다. 그때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야,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삶아 먹는구나. 그래서 장관을 불러서, 농림부 장관을 불러서 엘리사에게 한번 가서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겠냐고 물어봐라. 선지자한테 가봐라. 엘리사한테 가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일 이맘때는 쌀이 산더미같이 쌓이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쌀이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콧방귀 낍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쌀이 산더미같이 쌓이느냐. 그래서 믿지도 않고 고두som 치고 왔습니다. 성 바깥에 쌓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왜? 나가면 암몬 군대한테 잡아 죽일까 봐. 그때 성 바깥에서 그 문둥이 4명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제 배가 고픈데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다. 이판 사판이니까 뭐 적군이지만 암몬 군대 한번 가서 밥을 달라 그랬고 주면은 얻어먹고 안 주면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죽으니까 가보자 해서 암몬 군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간데 4명의 문둥병자가 며칠씩 굶었는데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걸어가는데 찍찍 땅바닥만 끌고 갑니다. 깡통 빈 깡통이라 딸가당 소리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자들과 역사하니까 문둥이 4명이 움직일 때 그 직직 소리가 군병고 소리로 팍팍팍 하는 군대 소리로 들리고 이 깡통 소리가 딸가당 소리가 아니라 철병 소리로 탱크 소리로 막 들리니까 그 암몬 군대에서 잠자던 사람이 깜짝 놀라. 어저께 막 벼락치고 번개치니까 깜짝 놀랐죠. 일산이 뻥치가 얼마나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데 그 탱크 소리가 막 나니까 자다가 암몬 군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군인은 없고 산더미 같이 먹을 것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쌀부터 시작해서 막 짐승들부터 그냥 얼마나. 그래서 배불리 먹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가서 우리 굶주리는 사마리아 성에 가자.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 보고 가서 쌀을 다 퍼오라. 그랬더니 그 장관을 밟아가지고 그냥 가면서 말해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장관은 그것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역사하느냐? 문둥이 4명이 움직이니까 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더란 얘기예요. 문둥이를 통해서도 일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책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믿으시면 그대로 행하길 바랍니다.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요, 기도했으면 찾으러 다니고 찾으면 두들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는 것은요, 야 아버지 내가 집을 하나 얻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가게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찾으러 다녀야지요. 찾으다가 만나면 거기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 좀 걸리기 좀 빼주세요 뭐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정말 우리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행동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